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1쪽 즈음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리라 믿고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에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이제 휴가를 주셔서 8월 달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사실 하루 전날에서야 맞아 나 내일 휴가지라고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휴가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첫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오랜만에 제 어머니 댁에 잠깐 갔었는데 어머니는 뭐 저녁에 잠깐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TV를 이렇게 하루 종일 보다가 이게 잠들려고 했었는데 밤에 잠이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뭔지 알 수 없는 이 불안감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다음 날 그래서 그냥 매일 하듯이 같은 9시에 일어나서 카페로 가서 주일을 준비하고 이제 하반기에 뭘 해야 될지 보니까 그제서야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보내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휴가 기간 중에 사실 가장 편안하게 보냈던 날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역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이지라고 하면서 나는 역시 바쁘게 살아야지 가장 행복하구나. 나는 찐 사역자인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칭찬해하면서 이렇게 출근을 그날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저희 부서 아이의 한마디가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름 얘기 안 할 거예요. 아이들이 예정에 없이 저를 불쑥불쑥 찾아오거든요. 사실은 뭐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찾아오는데 찾아와서는 이제 이야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사달라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놀아달라거나.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약속을 안 하고 오니까 제가 뭘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놀아달라고 하니까 내가 미안하다, 지금 뭐 하고 있다, 내가 다음에 놀아주겠다 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전사님이 예전에는 잘 놀아줬는데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바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제 같이 봉사하고 함께 계시는 이제 어른들은 사실은 제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아는데 아이들은 진짜 모르더라고요. 평일에 제가 이제 학교 앞에 아이들을 신방하러 찾아가면은 전사님 어떻게 이렇게 평일날 저희랑 와서 먹고 놀고 하는데 돈은 언제 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주일만 출근하시는 거 아니냐고 교회에. 왜 평일에는 왜 계시는 거예요? 나 원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에서 제가 바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정말 제가 바쁜 걸 알아서 바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 입에서 바빠서 미안해 라고 계속 나오니까 아이들이 제가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는데 전사님 회의가 있어서 조금 나중에, 예배가 있어서 좀 나중에, 전사님 모임이 있어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거짓말한 적은 없거든요. 정말로 거짓말한 적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니까 제 입에도 이게 붙은 거예요. 바쁘다, 바쁘다.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그리고 안 놀아줬죠. 미안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분주함 속에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빠야지만 제가 휴가 기간 중에도 편히 잠이 들 수 있었던 것처럼 바쁘게 움직여야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뭔가 일을 많이 하니까 나는 유능한 사역자야 하면서 무언가 정신없을 정도로 행사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 무언가 한 것 같은 느낌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아이들을 보내놓고서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한 바쁨인가 제가 섬기는 아이들을 위한 분주함이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사실 다 또 바쁘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참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느낄 정도로 우리는 일을 하고 공부하고 또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들의 의미로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요즘 최근 이제 스마트폰을 잠깐이라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소모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오늘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살고 있었습니까? 바쁜 게 당연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쁘게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처럼 오늘 바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행을 하다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에 마르다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청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접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근거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이 남매들과 예수님은 원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녀의 오빠인 나사로는 후에 죽었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어쨌든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손님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버선발로 마중 나가서 모시고 왔겠죠. 이 분주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겠죠. 그렇게 모시고 와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만 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여요. 같이 바빠야 되는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안 그래도 손이 모자라고 바쁜데 자신은 지금 발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지금 동생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편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듣더니 이 듣다가 이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일로 와, 내 앞에 와서 내 말을 들어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게 아니라 마리아가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와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부를 지켜본 마르다의 마음은 이제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 한번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마르다는 착하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4살 차이가 나는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적에 이제 어머니가 가끔씩 부재하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외출하실 때 뭐 청소기를 한번 돌려놨다라던가 아니면 쓰레기 좀 버리다라던가 뭐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잠깐 가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했으니까 제가 이제 설거지를 제가 했거든요. 설거지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너는 쓰레기를 버리고 올래, 이렇게 이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 좋겠다라고 남동생한테 얘기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했고 이거를 했으니 너가 쓰레기를 버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형이 해 그러는 거예요. 이 워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귀에서 아직도 들리는데 그냥 형이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듣자마자 바로 가서 이제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몸의 대화로 이제 했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마르다는 지금 몸에 대안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자질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후에 울고 있는 동생을 보고 놀라신 어머니께 가서 증언을 하긴 했지만 얘가 집안일을 안 해서요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마르다도 같은 상황인 거죠. 주여, 내 동생이 지금 편히 앉아 있습니다. 편히. 자, 저 혼자 일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한마디 해달라는 거죠. 가끔씩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은 울면서 두 명이 찾아와서 이게 누가 옳은지 안 옳은지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솔직하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었다면은 마르다야, 나 그냥 밥 안 먹을란다. 그냥 너도 여기 앉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정리해라. 그냥 너도 여기 와서 앉아. 뭐하냐 지금. 그래서 근데 마르다의 이 말에는 사실은 이 뉘앙스에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마리아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 이야기한 거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인 책망을 하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하면서 이제 마리아야 지금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맞고요. 둘째로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서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께도 지금 원망이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저게 옳습니까? 예수님 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이 좀 섞여 있는 거죠. 셋째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제가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가 은연중에 옳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지금 그 한마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 중에 누가 더 옳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마리아의 행동이 더 지금 일단은 행동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낫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향한 이 발치에서 내 말씀을 듣는 편이 더 좋은 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만약에 마르다였으면은 좀 엄청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누구 밥 차리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누구를 대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빴단 말입니다. 대접하기 위해 준비한 일이 지금 잘못된 일일까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찾아보면서 이 해석한 것을 여러 개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으므로 마리아가 택한 것은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더 나아가냐면, 교회에서 많은 일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마리아가 행한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께서 끄덕이시는군요. 네네.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건데요. 자, 제가 아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되게 많은 사역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팀, 미디어, 안내팀, 주차부, 새가족부, 주일학교, 순장님들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한번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봉사가 먼저예요? 아니면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인가요? 제가 아까 제 동생이 집안일을 안 해서 몸의 대화를 몸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걔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 저녁에 학원을 가야 했었는데 숙제가 밀려서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면은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그냥 형이 해라는 그 워딩에 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제가 우선순위를 따졌겠죠. 뭐 쓰레기야, 그거 뭐 나중에 버리면 되는 건데 숙제가 먼저죠. 일단은 저도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를 대략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봉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예요.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예요. 봉사가 먼저예요. 이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요. 때때로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마르다가 행하는 일과 같이 봉사는 육체적인 일 아니냐, 영적인 말씀이 당연히 더 중요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지 않고 봉사만 사역만 하신다면은 영적인 성장 없이 활동만 끝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봉사와 말씀이 없는 봉사는 교회 밖에서 하는 봉사와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만 듣고 듣는 것만으로 끝난다면은, 행하지 않는다면은 믿음이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듣는 일도 중요하고 봉사를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서 모두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은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서 섬김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사건,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이 먼저인가 봉사가 먼저인가, 무엇이 중요한가로 갈 때가 많은데요. 이제 마르다와 같이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은 그 두 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은 우리도 마르다와 똑같은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짚으신 부분은, 마르다 너 지금 저녁 식사 준비할 때야? 지금 봉사 같은 거 하지 마. 일로 와서 내 말이나 들어. 그거 잘못된 행동이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당연히 섬겨야죠.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짚으신 부분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곳저곳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 지금 마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분주한지라. 어떻다고요? 마음이
분주하대요. 지금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게 합성어인데 이게 그냥 마음이 그냥 분주하고 바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둘레 주변에, 이 주변에 당기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죄송합니다. 주변에서 이걸 당기고 있는, 여기저기에서 당기고 있는 거를 합성한 단어가 이 원어인데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니까 정신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막 한쪽에 끌려가면 그것만 집중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예요. 여기에도 발이 있고 여기에도 발이 있고 저기에도 내 마음이 있고 여기에도 내 마음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마르다가 지금 분주한 이유가 단순히, 이거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단순히 음식 준비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음식 만드는 거 사랑해서 음식 만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아마 예수님께 좋은 음식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마리아와 같이 저기 앞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았겠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마음속에 아까 나왔던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 좀 혼내주세요. 또 예수님, 지금 가만히 계신 게 맞습니까? 제가 옳습니다 라는 이 마음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렇게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가 분주해진 이유가 단순히 많은 일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분주한 마음 때문인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은 대접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 봉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과 대접을 준비하는 행동 중에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지금 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대화 관련해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10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한 어떤 프로그램을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좀 검토해 보려고 제가 세미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또 오늘 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한참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될 때가 언제였던가요?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 마시고 한번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잖아요. 지금인가요? 지금 청소년기는 안 됐지만 지금인가요? 아니면은 딱히 시기 없이 됐던 적이 없었나요? 상관없이 늘 어려웠었나요? 표정들이 대화가 뭐예요라는 표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대화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질문하고 답하면서 정보들을 얻기도 하고 또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것을 대화라고 하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회 교육과 관련되어서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이 기울여진 게, 좀 몇 년 됐지만 가정이고요. 그 가정에서 무슨 대화를 해야 하는가가 요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가 결국엔 뭘로 이어집니까?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관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대화를 할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조상을 찾아보니까요, 10대 자녀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부모님과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대화하는지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1시간 미만의 대화가 56%라고 합니다. 그러면 1시간 이상 대화하는 부모님은 40%니까 생각보다는 좀 많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들 중 엄마만 엄마하고만 56%고 아빠하고는 80%가 1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그 강의를 들으면서 봤는데, 지금 우리 오늘날 시대가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쁘다 보니까
이 1시간 이하 이 대화하는 이 퍼센티지가 사실은 낮은 퍼센티지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이 바쁜 시기에 1시간 이하라고 하지만 사실 저 정도 대화라면은 어느 정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우리 한국의 교육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대화를 주로 나눴는가 확인했더니 1위가 뭐 밥은 먹었니? 2위가 너 숙제했니? 셋째가 학원은 또 다른 거는 학교에서 문제가 없었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또 너 그때 엄마가 말한 거 했니? 이렇게 확인하는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쭉 나열하고 보니까 마치 그 대화였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와 그 옆에 코치의 대화라는 거예요. 너 오늘 몸 좋아? 오케이. 상체 운동할까? 오케이. 그 상체 운동하고 하체는 어제 했으니까 말고, 이런 코치 대화를 우리 아이들하고 대부분이 하다가 1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민을 가지고 대부분의 50%는 친구를 찾아가고요, 30%는 엄마를 찾아가고요. 아빠는 몇 퍼센트게요? 1%, 10%가 아니라 1%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게 지금 평균인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물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게 참 베스트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짧은 그 시간에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또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월요일날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요,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 또 아이들에게 하듯이, 코치하듯이 일방적으로 소통이 아닌 대화를 하고 있진 않은가 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요 정도면 됐어요. 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지금 분주해요. 주님, 먹고 사는 일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거 만만한 일 아니더라고요. 주님, 제가 요 정도까지만 오늘 좀 하겠습니다. 대출이 좀 많아서요, 다음에 좀 뵈러 올게요 라고 하진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내가 신경을 쓰면 안 돌아가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저기 계세요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빨간색 글씨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것처럼 분주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은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서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셨던 것도 기억나시죠? 특징이 있는데 매번 연민을 품은 그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랑하는 내 딸 마르다야,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분주한 것도 내가 안다. 그런데 나는 너가 이랬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10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 맨 앞에 있었던 저 빨간색 몇 가지만 하든가 혹은 이제 한 가지만이라도 이 표현이 제 생각에는 한글로는 조금 그 의미가 조금 잘못 번역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한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일을 좀 줄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 좀 줄이거나 한 가지만 하라, 이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only one thing,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라고 원어로 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야,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좀 분주한 거를 줄이라, 그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이 분주한 것이 문제야, 오직 한 가지만 택하렴, 빼앗기지 마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only one thing, 오직 한 가지 택해야 할 좋은 편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편합니다. 내가 좋은 편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좋은 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 않으십니까? 마르다야, 너가 틀렸어. 마리아처럼 내 앞에 앉아 있어야지 하면서 다그치시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딸아, 지금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런데 내 모든 행동의 시작이 되는 그 마음에 먼저는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분주하지? 그런데 그 분주한 내 마음 속에 우선순위에 나를 두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간 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사실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오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제사장도 피하고 레위인도 피했으나 선한 사마리아인만 도움을 주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역순, 지금 누가복음 10장은 역순인 거예요.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제자가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은 역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그 말씀을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 사랑이라면은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이 마르다 이야기를 굳이 누가는 지금 배치하면서 이웃 사랑과 하지만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좋은 편, 가장 귀한 편을 지금 말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설교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분주하지 않는 방법 딱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처럼요, 분주하지 않는 마음 첫 번째, 염려 분주하지 마라. 두 번째, 오직 한 가지만 택하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도 좀 준비하고 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41절, 42절 말씀이 다그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안다, 또 나 지금 내가 와서 너무 기쁘구나, 분주하구나,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뒷이야기는 안 나와서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지,
아니면 주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다시는 불평불만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추측해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 뒤로 마르다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인데, 마리아는 또 예수님 옆에서 향유를 붓고 있어요. 또 옆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르다가 불평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건대, 추측하건대 마르다가 불평하지 않고 좀 성숙한 마르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바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평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면서 너가 바쁘고 오늘 지친 하루를 보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고생하는 것도 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가 분주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아시는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분주하게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온리 원띵, 주님만으로 가득 차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